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8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에 유비가 다스리던 총나라의 재상이자 전략가였던 제갈량을 통해 나온 말입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와 같이 훌륭한 장수들이 곁에 있었지만 뛰어난 전략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전략가를 찾고 있던 유비에게 유비의 스승은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래서 유비는 전략으로 유명한 제갈량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유비를 만나주지 않고 숨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한 이들은 예의 없는 제갈량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유비는 이런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다음에 다시 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왔을 때에도 제갈량은 유비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저런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만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비는 한 번 더 제갈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갈량은 자신을 3번이나 찾아온 그 마음과 정성을 보고 유비를 모시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갈량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자 유비는 이렇게 뛰어난 전략가가 생겼으니 이미 천하를 얻은 것 같다라고 말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그 후로 제갈량은 유비의 편에 서서 뛰어난 전략으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전략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비단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심지어는 게임이나 스포츠에서도 전략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는지에 따라 회사의 매출이 결정되기도 하고 어떤 전략으로 유세를 하는지에 따라 몇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학생들에게도 입시 전략이라는 말로 전략을 세우고 있고 취업 전략이라는 말로 어떻게 취업할 것인지 이렇게 전략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해지고 교묘해지는 세상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내는 전략을 세우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참모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통해 이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선언하였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더하여 더욱더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힘이 센 사람보다는 지혜 있는 사람이 더 강하고 기운이 넘치는 사람보다는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었던 만큼 지혜의 중요성과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욱더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힘이 세다고
혹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노력하는 사람과 방법을 모르고 노력하는 사람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싸울 때 어느 편이 노력하지 않고 어느 편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승자는 존재하고 패자 또한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은 무기의 차이, 병력의 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싸웠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힘만 센 사람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쟁에 나서는 지휘관은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휘관은 싸움의 승리가 지략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략이 많다는 말에서 지략이란 참모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좋은 충고와 좋은 계획을 제공해주는 참모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즉, 더 좋은 계략과 지혜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편이 숫자가 더 많다고, 더 좋은 무기가 있다고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 나의 상황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하여서 최선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그 한 사람을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음에도 그 누구도 나서서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의 승리 여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했지만 솔로몬은 전쟁의 승리가 지략, 참모가 많음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의 말씀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외면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전략과 지략, 이 모든 것은 지혜에 포함되는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전략과 지략, 솔로몬이 말한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반하고 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바탕으로 한 전략과 지략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교만이요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말씀이 많은 참모를 두고 참모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참모를 둘 것인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지혜로워 보이는 결정이 다른 사람 눈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다른 사람의 지혜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곁에 두고 의지해야 하는 참모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조언하는 지혜와 충고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사람만 많다고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봤자 인간의 지혜일 뿐이고 사람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승리하고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에 귀 기울여서 승리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삶의 최고의 참모가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는 성령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계획과 방법을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조언하고자 하는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만 하는 마음가짐은 바로 겸손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승리와 반대되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성공과 반대되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내 삶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해도 내가 듣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고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꼴이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지혜와 힘에는 한계가 있으며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같이 느껴지고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그 무엇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도 없고 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순간, 이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조차 우리는 좁은 시야에서 나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에 찾아와서 나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참모가 필요한 순간에 아무리 기다려도 참모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나의 참모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이미 모든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판단한 모습이 성경에서는
죄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겸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순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참모도 있고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성경 말씀이라는 참모가 든든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겸손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지혜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전쟁이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도 같은 모든 그 순간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절대적인 승리와 성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이며 조심스러운 사람의 모습이고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 지혜 주시고 싸워 주심으로 삶의 모든 순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온유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승리와 성공은 모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온전한 승리와 성공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믿음으로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삶에 보내신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경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모이시며 온전하고 유일한 승리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지혜가 가장 우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진짜 승리는 주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순례를 위해 나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지방 모든 교회 모든 교역자분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